여러분 혹시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향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1985년에 쓰인 그 패트릭 쥔스킨트의 원작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소설 속에는 그 냄새에 관한 아주 천부적인 감각을 지닌 그 그루누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그 생선 장사를 어머니에 의해서 그 악취가 가득한 생선 내장 속에 내던져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고 그의 어머니는 영아 살해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고아가 된 그루누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이 천부적인 감각, 즉 아주 미세한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었고 냄새만으로도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이 감각으로 그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되죠. 어느 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지상 최고의 향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향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죠. 어쩌면 그 놀라운 향기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지만 정작 그에게서는 아무런 그 온기를 느낄 수 없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루누이에게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소설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냄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몰인정하고 잔인한 살인 행각을 일삼는 그의 비인간적인 단면을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만든 그런 그루누이를 그렇게 사람 냄새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그리워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의 냄새, 사람의 온기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의 온기가 다른 어느 때보다 그립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 냄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 그리고 정과 같은 그런 이 마음일 것입니다. 가난하던 때에 이웃사촌과 나눠 먹던 김치나 떡 한 조각이 바로 사람의 온기이자 사람 냄새이고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 등 두들겨주면서 위로하던 한마디의 말이 바로 사람의 냄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서는 그런 사람의 냄새가 나고 또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세와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세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여러 징조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그 징조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세상의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징조보다 제 마음에 울려온 것은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세상, 그것이 곧 말세요, 종말이요,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 없는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법천지가 된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생활, 또 신앙의 행위는 두 가지의 단면을 갖습니다. 첫째는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뜻하는데, 예배로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또 공중기도를 올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며 아멘과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성찬과 세례를 베푸는 의식이기도 하고, 집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예전적 행위, 감성의 고양, 또 지적인 확인, 이런 것들이 이런 신앙의 행위 중에 축제가 갖는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의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또 다른 단면은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갖는 관계로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실천이라고 해도 좋고 또 윤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합니다. 예배와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삶의 모습이 사랑이어야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냄새, 사람의 온기를 풍기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다보면서 이 사람의 온정이 그립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 사랑이 식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의 온정이 그리워짐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부지불식간에 종말이, 말세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종종 인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세주나 메시아와 같은 거창한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일컫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물론 이 이름에 여러 가지 다른 암시가 있지만 저는 그 용어의 그 말뜻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더욱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인간이셨습니다. 압제하는 지도자나 힘이 있는 권세가들에게는 엄격하셨지만 죄인들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될 만큼, 그래서 종종 스캔들로 그런 불리울 만큼 관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에게는 독설을 퍼붓고 꾸짖으셨지만 죄인과 세리들과는 식탁을 같이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여운 병든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헛되이 돌려보내지 못하셨던 그런 예수였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렸던 사람들, 사는 동안에 제대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온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종종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마력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과 거짓과 사술로 사람을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돈이 없어지거나 거짓이 탄로나면 금방 흩어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로부터 떨어지기가 싫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진짜 백이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런 사람을 한 번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만나 보셨습니까? 여기 예수님에게로 오십시오. 때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고 배신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한다면 더욱 주님에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사랑의 온기를 풍기실 하나님이십니다.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이시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화끈하고 끈끈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사람의 아들 예수에게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람의 냄새, 사랑의 온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도 사람의 냄새를 풍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맡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도 또 반대로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냄새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냄새에 흡수되거나 동화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자체로 변하지 않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 그 향이 퍼져나갈 때에는 일종의 시너지 효과처럼 생명의 향기가 되어져서 퍼져나가고, 멸망당하는 사람 가운데 그 향이 퍼지면 그 죽음의 향이 더욱더 짙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마저도 더욱 짙은 죽음의 냄새를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에다가 향수를 뿌렸더니 더 이상한 그런 냄새가 나더라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생명의 냄새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덧입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이 생명의 향기가 정말 악취나는 세상을 뒤덮을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위적인 향수나 방향제 같은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드러내는 이 사랑의 온기로서 행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썩은 냄새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인위적인 향기로, 또 그런 향수로 그 악취가 가려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서 이 사람의 냄새가 날 때에 그 사회도 나라도 진정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괴롭고 가슴 아픈 말을 듣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기도를 잘 하는데 이웃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찬양을 잘 부르는데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 앞에 무섭고 매정하고 지나치게 악착 같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이기적이게 되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최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도 냄새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냄새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가장 진한 사람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냄새는 진정한 사람의 냄새이고 사랑의 냄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이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음식에서 음식 고유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변질되고 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분명 무언가가 변질되고 상한 것이라는 것이죠. 상하면 어찌 됩니까? 버려야 합니다. 음식이 변질되었는데도 버리지 않고 먹으면 그것을 먹은 사람의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그나마 겉이 조금 상한 것은 낫습니다. 속까지 상한 것은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고 보관을 한다 해도, 또 물로 씻어낸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람의 냄새, 사랑의 온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얼른 속까지 다 변해버리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까지 상하여서 썩은 줄도 모르고 곰팡이가 피어서 그릇까지도 상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주중에 아주 가까운 그 선배 목사님에게서 저에게 좀 섭섭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가까운 지인들 몇 사람에게 그 사모님이 그 림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 또 그런 저에게서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듣고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런 그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드리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제 마음이 너무나도 제 자신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요즘에 오히려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저 자신이 무척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욱 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라고, 그래서 오늘 또 사랑하며 사시라고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가 끝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계속해서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서 사람의 냄새가 나고 사랑의 온기가 풍겨지는 그런 세상이,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한 번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어져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더 살아있게 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도 그 사랑의 온기가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곁에 있는 것으로 그 온기가 전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사랑의 온기를 정말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코로나19 때문에 멀어져 버린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혹 이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물리적 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 냄새 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이고 또 질적인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리워했던 그 사랑의 온기를 마음껏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그 그립고 그리운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그리워하고 더욱더 변화되어져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깨달은 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